로마서 1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곡에게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세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회심의 차이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영역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복음이 싹을 틔워서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그 일을 이야기할 때에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거듭남이 확증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에 힘입어서 인간이 반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계속 강권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깊이 인식하고 이 사람이 자기 의지를 이제 동원해서 완전히 이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이제 터닝 포인트, 완전히 인생의 그런 변화의 그런 어떤 지점, 그 지점을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설교를 통해서 듣는 그 심령의 그런 어떤 영적인 환경을 조성해줘서 그 영혼이, 그러니까 이제 알로 표현하자면 적당한 온도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오라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설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누가 거듭났는지는 설교자가 다 알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영혼에게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영혼들에게 계속 어떤 적당한 온도를 쬐어주는 역할을 설교자가 하고 두드리는 역할을 해서, 살아있으면 깨어 나와야 돼, 살아있으면 그거 깨고 나와야 돼, 그래야 이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걸 깨고 나오지 못하면 도태되고 영적으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을 계속 자극시켜주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깨고 나와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깨고 나와서 회심한 사람에게는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거룩한 감정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회자요 신학자는 헌신과 사랑은 바로 신앙적인 감정,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의 감정을 터치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그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을 느끼게 되고 또 감사를 느끼게 되고, 그런 그 거룩한 감정에 이제 힘입어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자신이 헌신한 것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무언가 열심을 품고 무언가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싹둑 잘라먹고,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이거 비용으로 환산하면 얼마짜리 헌신이고, 이거 내가 얼마만큼 투자했고, 그런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뭐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비용으로 모든 것을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취급하지를 않고 어떤 자기 헌신한 것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에는, 가라지의 마음에는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가룟 유다인 것이죠. 가룟 유다. 네. 주님 앞에 헌신을 올려드렸던 사람들은 그 깨뜨려 드리는 그 헌신의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깨뜨려 드립니다. 그것이 알곡의 특징이죠. 근데 가라지는 옆에서 누가 그 귀한 옥합을 깨어드려도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낭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타박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걸 전적으로 그렇게 자기 비용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알곡들이 예외 없이 영적인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감동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에 감동되었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순간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신들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렇게 진정으로 회심한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세상 그 어떤 조건에도 멈추지 않고 그 우선순위와 바꾸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추종하고 그 따라가려는 그 열정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어드렸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한 과부는 두렙돈, 그러니까 세상적인 통용되는 비용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높이 사셨죠. 그러니까 옥합을 깨어드린 것이나 두렙돈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나 인간적인 세계에서 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주님께 감동되었을 때에 아낌없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열정이 이 거듭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백성들에게는 두드러지게 그런 특징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너무 극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냐,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다면 바울의 제자 디모데, 바울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좀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디모데도 바울과는 그 열정이 발산되는 그 스타일은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그 나름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 디모데가 온화하다 그래서 그에게 열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삶을 또 다른 방향으로, 비록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온화하지만 그 온화함, 그 내면에도 불이 있고 열정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 다해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나고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영적인 열정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외관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회심은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워낙에 수동적인 열정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느끼려는 열망만큼은 감출 수 없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진정으로 거듭남과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진정 그가 알곡이라면 알곡의 특징은 어떤 형태로든 그의 열정과 헌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성품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름 열심히 사는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열심을 품고 있지만 알곡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회심하지는 못했는데 또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은 자기 열심에 제약을 당하면 분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로 봉사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응을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제동이 걸리면 분을 감추지 못하고 혈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알곡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곡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인 충성심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인 충성심을 갖고 일시적인 그런 어떤 열정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의 열정이 지속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그가 알곡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가라지에게도 일시적으로 어떤 영적인 감동을 주셔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죠. 예컨대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온 그 메대 지역의 바사 지역에 그 유다인들을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 마음의 돌이킴을 받고 그것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게도 하시고, 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7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 일들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아 일시적인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알곡의 특징은 이런 일시적인 감동에 젖어 간혹씩, 예를 들어서 우리 믿지 않는 인심 좋은 어떤 사장님이 어느 교회에서 뭐 선교 간다 그러면 막 큰 돈도 그냥 덥석덥석 이렇게 선교비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곡이냐? 결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알곡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헌신은 그런 일시적인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변치 않는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알곡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24시간 자신이 주님께 속한 자녀임을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을까 늘 그렇게 고민하는 그러한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알곡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눈에 띄는 열심을 갖지 못한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의 확신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고 주님이 나의 로드라는 것을 진정 마음 깊이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거듭난 내면의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거듭거듭 교훈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났고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에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의 신앙의 삶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컨디션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그런 사람들을 권면해서 더 이상 세상에 부질없는 것에 힘쏟는 일을 이제는 멈추고 주님을 위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라고 권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거듭났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겨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왜 회심한 백성이라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농사의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심고 가꿀 때에만 인생의 열매가 좋고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품이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예수님의 우측에 매달렸던 강도도 일생을 죄악 가운데 탕진하고 말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영혼을 낙원으로 이끌어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갑자기 주님을 일평생 떠나 살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의학적으로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끈을 계속 연장시켜 주셔가지고 목회자가 달려갈 때까지 그 생명을 거두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달려가서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해준 다음에야 비로소 눈을 감고 호흡이 끊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고자 하시는 의지가 그를 버리고자 하는 의지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한 어떤 행동을 일생 동안 그렇게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사 마지막 순간에나 어떤 인생의 그 끝자락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마침내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경우도 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영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안일하게 나에게도 그냥 대충 살다가 보면은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요행이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대충 살아가다가 끝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천국 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낭패를 보고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천만한 도박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지런히 주를 위해 섬기지 않고 말씀의 깨달음이 올 때 자기의 마음밭을 계속 갈아엎으면서 순종이 주님을 향한 열정을 쏟아붓지 않는 경우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가까이에 있는 일가 친척들 가운데도 일생을 그렇게 소진하다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보내다가 거의 육적인 인생은 망한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인생을 이제 살아가다가 지금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놓인 분들도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더 이상 방황하지 말아라. 인생 낭비하지 말고 헛된 것에 시간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짧은 글을 하나를 보게 됐는데 실제 지금 실화를 글로 적은 거예요.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패션 모델 겸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 어떤 한 여인의 여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너무 젊고 아름답게 생겼어요. 근데 이 여인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휠체어를 타고서 자기의 인생을 서술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에 속하고 가장 큰 집을 구해서 살아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못 가져다 먹을 음식, 최고의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런 재력을 지녔지만 결국 나는
그런 집에서 지금 살지도 못하고 그런 침대에 누워있지도 못하고 나는 휠체어에 있을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간호사의 요양을 그 간호사의 손을 간호하는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내 스스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그 여인은 아직 신앙은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의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실존. 모든 것을 가져봤고 모든 것을 누려봤고 제일 좋은 걸 타봤지만은 결국은 그 여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건강과 재반사항을 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인생이 잡으려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그런 영적인 만족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사람들과 사이의 그 상대적인 것, 누가 더 잘 사느냐,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만큼 먹을 것을 주시고 가장 필요한 만큼의 가장 좋은 쉼터를 주시고 가장 누릴 수 있는 좋은 건강을 주시고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나를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완전한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 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을 향한 헛된 욕심을 끊어버리고 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심고 열심을 내고 헌신해야 되는가? 그렇게 내 삶을 가꾸고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심을 때에만 우리의 인생에 가장 만족스러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 없음을 무조건 성격 탓으로만 돌리려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향적으로 뜨겁게 나가는 열심도 있는 반면에 아주 내성적인 사람도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표현이 나타나는 방법이 다르지만은 무언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열정과 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정이 서로 방법은 다르지만 분명히 뜨겁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들은요, 시간의 논리를 더 중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열정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루가 너무 짧아요. 하루를 살기에도 벅차요. 내 돈벌이 하기에도 너무 벅차요. 그래서 항상 시간의 논리로 접근을 하니까 하나님께 열정을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의 분량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들은 시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사랑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빨 닦아야 돼, 세수해야 돼, 너무 세분화돼서 하루하루에 할 일이 많지만 그것을 다 일일이 헤아리면서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냥 잠자리에 들기 전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빨 닦고 세수하는 것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좋고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을, 더 상쾌한 느낌을 주고 잠자리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막 왜 이것도 해야 돼? 왜 이것도 해야 돼? 그렇게 묻고 살아가는 사람 바보 같은 거죠. 나의 삶에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곡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것이 하나하나의 항목으로 따져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그냥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나의 삶에 젖어드는 삶의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알곡들은 일하는 순간순간도 기도하게 되고 퇴근하고 나서도 오락과 유흥을 위해 보낼 시간을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일에 힘쓰고 오히려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는 일을 기뻐하는 것이고 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성과가 나게 하시면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때때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교제와 전도의 사명이 이 사람에게는 따로따로 구분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것을 따로 생각하고 전도를 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나도 바쁘니까 일생에 전도할 기회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알곡들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 교제의 시간과 전도가 한 가지인 것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 비록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금전적인 유익을 취해야 하는 어떤 고객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이제 나에게는 고객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을 내가 돌봐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끌어야 될 그런 관계 속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정한 알곡에게는 삶과 자신의 일과 그리고 사명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품이 넓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매우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기로 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진짜 알곡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은 죄에다가 갖다 바치던 그 열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열심을 지닌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자 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알곡일진데 주님을 향한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 안에 불을 주소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부질없는 것을 위해서 뛰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삶과 시간과 열정을 주님 앞에 드려서 영원한 것들을 심고 가꾸고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열매가 없다면 그는 엎드려야 하는 것이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한 사람도 헛되이 멸망하는 사람이 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바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애타게 구원의 길을 찾는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진심을 보시고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영적인 열정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